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녁에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일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쉽지 않은데 자매와 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네, 10일 전에 이렇게 무슨 일인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면 또 제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하고 우리 자매를 또 제가 본의 아니게 공격하게 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죠. 그래서 마음이 좀 뒤숭숭하고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러한 불평 불만이 생길까? 내가 결혼할 때에는 온전히 믿음으로 결혼했는데 나는 왜 불평 불만 가득하고 말씀 전할 때는 용서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잘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는가? 이런 연약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이제 뿌리 깊은 영성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아니고요. 아내가 지금 읽고 있는데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뿌리 깊은 영성.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제목만 들어봐도 좀 알겠죠. 뿌리가 깊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떠한 이제 비바람에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연약한 사람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고 그런 이제 연약한 자인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시야가 주님께 붙잡혀 있고 에베소서에서 이제 1에서 3장에서 이제 그 천상의 세계를 봤었잖아요. 그 천년왕국과 그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온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주님께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시야가 이제 이 땅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어느새 불평 불만이 찾아오게 되고 마음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유야 어쨌건 내가 주님으로부터 시야가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강단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든 좀 해야 되는데 자매와 관계를 좀 풀어야 되는데 한데 이렇게 자매가 또 잘 받아주고 해서 이렇게 그래도 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에서 14절 말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이제 오랜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기억을 아마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딱 반절, 이제 1에서 3장은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4에서 6장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에서 3장에서 이제 그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대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여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주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도 함께 다스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함께 우리도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또 귀신들을 또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습니다. 네, 이제 천상에서 이제 실제적인 삶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내려와서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장에서는 보면, 이제 4장에서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세 가지에 대해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4장 한번 볼까요? 4장 1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을 때에, 그러한 인격으로 서로를 대하게 될 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는 교류적인 일치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서로 일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성도의 연합을, 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또 헌금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고, 단순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고 했습니다. 두 종류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고 또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힘들게 일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힘든 관계가 더 쉬운 일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일은 힘들어도 관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 좀 더 어렵죠. 직장에 이직하는 일, 많은 일이 힘든 관계 가운데 이직을 한다고 하죠.
사실은 우리가 더 어려워하는 것이 이러한 인격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섬기고 그 가운데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사실상 더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혼자서 어떤 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혀 가면서 모난 부분이 깎여져 가면서 인격적인 그런 부분이 다듬어져 가면서 내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그 앞에 낮아지고 또 그를 위해 살면서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될 때 하나됨을 더 힘써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리적인 일치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것을,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또 이르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핵심적인 교리에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래서 때로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교리적으로 일치되지 못할 때 이겠죠. 누군가가 우리 중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누군가가 다른 예수를 전한다면 성경 이외에 어떤 다른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때는 하나됨이 힘써 어렵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진리가 넘쳐나는 상황인데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리적인 일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왜 하나 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성도들의 각자의 거룩한 삶이 중요한 부분이 될까요?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속성이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고 사망은 분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끼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4장을 교회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제 5장을 개인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장을 보면은 어떤 행하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성도님들 혹시 찾아보시겠습니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에서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또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도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4절에서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쭉 보니까 거좀 매 절마다 네, 어떻게 행하라, 네,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신약 성경에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커피니 쿠폰을 준비했거든요. 외우시는 분에게 좀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혹시 에베소서 8장 2장 8, 9절 외우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지금은 준비를 못했는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외우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겸손하셔서 네, 다들 외우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 말씀으로도 구원받기도 하고, 네, 아주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요? 행위를 하면은 네가 자랑하는 것이 되니까 절대 행하면 안 돼. 그냥 은혜만 받아.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요점일까요? 예,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2장, 에베소서 2장,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래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한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근데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행위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안식하고 또 자유함을 누리고 믿기만 하면 되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잘 믿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올바를수록 우리는 올바른 행실, 선한 행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행실이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죠.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는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이 빛이시고 너희가 주와 연합되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그 신분에 맞게 주님처럼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던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본질상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1절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지.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디도서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다요, 악독, 또 투기, 질투죠. 일사문자요, 악독은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가증스러운 자요, 사람들이 내 자신을 가증스러워해.
왜냐하면 나의 자신의 행실이 그러하니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자요, 또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네, 네 아닙니까? 성도님들은 아니시죠? 네, 우리가 사실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시되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던가요? 아니, 죽으실 수 없었어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인간이 되셨어요? 물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요.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셨을 때에는 죽으실 수가 없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연약함 가운데 계셔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자까지도 이렇게 사랑을 해주셨는데, 성도님들 믿으시죠? 네.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정말 믿었다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당연한 행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전에 제가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도님들 천국에 가시면 어떻게 좋으십니까? 좋으시죠? 왜 좋습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또 천국에 가면 또 뭡니까?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좋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렇게 좋은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실 수 있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이 땅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에서 할 수 없고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좀 더 벌고 또 안락하게 살고 또 내 영향력을 좀 더 넓혀보고 내 이름을 좀 더 드러내고,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내가 제대로 사는 길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더니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어둠이래요. 의미가 어떻게 다르죠? 전에는 어둠 가운데 속해 있더니가 아니고 너희가 어둠이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더니, 이 말이 아니고 너희 자신이 바로 악이야. 네 본질이 바로 진노의 자녀야. 네가 바로 지옥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러한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이렇게 신분상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면 아직도 어둠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활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주님을 믿는 자답게 행동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일까요? 아니면 상징일까요? 빛과 어둠을 물리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징인 거예요. 빛을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과학자가 돼야 돼요. 빛은 말이야 파동성이 있지. 또 입자로 이루어져 있단다. 빛은 이중성이야 라고 하면서 물리 시간이 되면 안 되겠죠. 이 빛을 가지고 비유로서, 상징으로서 우리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를 설명해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을 나타냅니까? 첫 번째 빛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알고 믿는 것,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있던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때 비침을 받는 것,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 진리를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내 길의 빛이래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의 광채, 즉 진리의 광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빛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반대적인 개념은, 반대적인 개념의 이 어두움은 진리와 반대되는 무지 또는 거짓이 되겠죠. 또 다른 말씀에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빛을, 즉 너희 행실을 비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의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 행실을 의미하겠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삶을 비춰라. 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하지 말며, 여기서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여기도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빛은 거룩을, 어둠은 악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하면 빛은 지적으로는 진리를, 도덕적으로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했을 때는 진리 가운데에서,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래요. 또 우리 또한 빛이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죠. 빛이 어둠을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 어둠 가운데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안 드러나요. 근데 빛이 비치게 되면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먼지들이, 너저분한 그런 쓰레기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어둠을 비췄을 때, 그때 어둠이 얼마나 불의하고 더러운 것인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삶이, 또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둠을 드러냈고 또 정죄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주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죄 없는 그 순결한 그런 삶이, 아름다운 그런 행실이, 남을 도와주며 섬기고 낮아져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행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이 죄악스러운 또 겉모습에 치장했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을,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이러한 어두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면서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빛의 자녀다운 삶이 아닌 게 되겠죠. 우리 또한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월급 10만 원에 이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일하다가 마음 안 맞으면 그냥 이렇게 사직서 내고, 또 왜 이렇게 또 많이 또 싸우고 또 다투고 별거 아닌 일에도 또 고소 고발을 이렇게 또 하는 건지, 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건지.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회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직장에서.
술을 이제 드시게 되면서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종종 좀 하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예수병원에 있었고 또 이제 예수병원을 나와서도 보통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제 원장님들 밑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술도 많이 먹지 않았을 뿐더러 별로 이렇게 회식할 때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어떤 이제 과장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서 그 두 분이 이렇게 오신 두 분이 잘 맞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세요. 그리고 병원의 수익을 또 많이 또 가져다 주는 분이세요. 아마 그러지 못했으면 저한테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왜냐하면 제가 더 나이는 적어도 오래되었으니까. 네. 근데 음단 뭐 이렇게 필리핀 뭐 이렇게 가면서 뭐 이렇게 클럽에 다녀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있으니까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은근히 또 미워하시기도 하시고 왜 선비 같다 이렇게 뭐 이렇게 샌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네. 했는데 네. 이렇게 비방을 받기도 하죠. 받지 못하는 그런 빛이 비치게 되었을 때에 받지 못하는 사람은 비방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이렇게 타락해 있는지를 보게 되고 주님 앞에 또 엎드리게 될 것이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의미를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면 뒷부분에서도 이제 이러한 말씀이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이를 용서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다른 이들을 사랑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다른 이들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이런 더러운 그런 자들이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고 속은 자들이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들이었어요. 가증스럽고 피차미요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용서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아직. 근데 그분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전에 행했던 행실 그대로 나한테 이렇게 행합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막 치밀죠. 네. 맞대어 막 욕하고 막 싶기도 하죠. 네. 제 모습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에는 그랬는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전에 내가 행하던 그런 모습들이 다른 이들이 나타나지면서 나에게 보여질 때 나는 어떻게 행하는가. 똑같이 그들의 행실을 본받아서도 안 되고 주님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면서 빛의 자녀로서 거룩을 또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되면은 제가 왜 부부싸움을 왜 했겠습니까? 왜 삐져가지고 마음에 이제 어려워가지고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고 막 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네, 화나기도 하고 섬김을 받지 못하면 토라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내가 죽어 있는 자임을,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셨으면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콩나무 시루 아십니까? 네,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이 콩나무 시루에 콩나무를 키우셨어요. 빛이 안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공간에 부엌 옆에 또 창고로 가는 그 길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조그만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검은색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물을 늘 이렇게 뿌리셨습니다. 콩나무 시루 밑바닥이 어떻게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뚫려 있습니까? 뚫려 있습니다. 물을 열심히 퍼붓습니다. 야, 먹고 잘 자라야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흡수합니까? 그대로 다 빠집니다. 그대로 빠지는데 왜 물을 왜 붓는 거죠? 다 빠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이 이렇게 또 자라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성장도 이와 같은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듣고 배우고 하는데에도 때로는 흔들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네. 구원받았는 지 30년이 됐는데도 이 모양이야. 네.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콩나무 실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늘 말씀을 먹고, 말씀 전하는 저도 늘 까먹더라고요. 에베소서 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까먹고 뭐 새롭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늘 이렇게 콩나무 실에 물 붓기처럼 보여도 계속 물을 이렇게 말씀을 공급함을 받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조금씩 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의 행동의 결실이, 우리의 삶이 이러한 형태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착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진실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러한 말을 했대요. 40세 이후에는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40세 이상이 지나가게 되면 그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선한 눈을 갖게 된다. 어떤 사람을 보면, 얼굴을 보면 정말 어른아이 같으시다, 마음이 정말 순수하시다, 이러한 인상을 풍기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왠지 말 걸면 꼬리 잡힐 것 같은데 이러한 사람이 있고, 늘 불평 불만 악의에 찬 사람이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묻어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시간이 돼서 이상 말씀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을 생각을 하고 빛의 자녀답게 행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또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